자,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6절이 핵심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뭐를 조심하라고요?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이 도시락을, 지금 오늘 일정이 좀 장거리 일정인데, 장거리 출장인데 도시락을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다. 빵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자기들이 지금 오늘 빵을 준비하지 않고 도시락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단 맞는다고 생각하며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습니다. 7절에 나오죠? 자기들끼리 의논해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아서 이런 말씀하시는구나. 이제 오늘 장거리 이동을 해야 되는데 도시락을 싸우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지금 야단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다시요, 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다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고 조심하라, 이래 말씀하셨죠. 자, 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이란 단어를 언급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빵에 빵자도 말씀 안 했죠. 근데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은 빵이라는 단어를 들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빵이라는 단어를 들은 것처럼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요 지점이 요 내용, 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물론 제가 이제 누룩의 상징적인 의미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셔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은 빵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오늘 우리가 빵을 안 가지고 와서 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곡해를 했습니다. 많이 보는 듯한 장면이죠.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6절을 다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 빵에 빵자도 안 꺼내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뿐인데, 제자들은 빵 때문에 이러시는구나, 그래서 빵 얘기하는구나, 빵빵빵 온통 빵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자, 이게 어렵습니까? 모여봐라. 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어렵습니까, 이 말이? 근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어떻게 알아들었어? 지금 빵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유는 왜 못 알아들었습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들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부주의하게 듣고 함께 다니면서 항상 이렇게 긴장하면서 진지하게 들은 게 아니라 그냥 부주의하게 듣고, 그리고 믿음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8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날은 이제 장거리 이동하는 날이에요. 장거리 출장이 잡힌 날이죠. 제자들이 마땅히 도시락을, 빵을 준비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빵을 안 가져왔구나. 그러니 이제 자기들끼리 막 머릿속에 뱅뱅 돌고 의논을 했겠죠. 빵 왜 네가 안주 준비 안 했냐, 그거 가져오라 그랬는데 왜 거기다 놓고 왔냐, 내가 가져오라 그러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준비하지 않은 빵 때문에, 이 제자들의 지금 막 다급한 상황 때문에 아마도 빵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뱀뱀뱀 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룩을 말씀하시니까
자동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이란 단어를 내 머릿속에 있는 빵이란 단어랑 결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해하세요? 어디서 많이 보는 듯한 장면이죠. 예.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나는 분명히 그 말을 들었어. 근데 쟤는 절대로 안 했대, 그 말을. 이거 비디오 뜨지 않는 이상은 확인할 수 없어요. 제자들은 지금 분명히 빵이란 단어를 들은 것 같아. 왜? 왜 성경에 누룩이라는 단어는 레븐이라 그러는데 이제 발효제를 말합니다. 발효제. 우리가 이제 뭐 빵에 넣거나 술에 넣거나 뭐 이런 발효제가 여러 가지인데 그냥 성경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냥 누룩이라고 번역을 해서 사용합니다. 그냥 쉽게 발효제지요. 발효제. 성경에서 레븐, 누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창세기부터 하여간 모든 누룩이라는 단어는 빵이란 단어와 세트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뭐 누룩 있는 빵이냐, 누룩 없는 빵이냐 이제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누룩이 없는 빵, 6월절에 이제 누룩 없는 빵을 먹었다 했을 때 이게 누룩이 없다는 게 뭐냐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누룩이 있는 빵은 발효빵이고 누룩이 없는 빵은 발효되지 않은 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빵이 누룩이란 단어가 오면은 이 발효제이기 때문에 늘 빵이라는 말과 이렇게 조합으로 등장을 합니다. 늘 그래요. 발효빵이 맛있어요? 발효되지 않은 빵이 맛있어요? 어느 게 맛있어요? 발효빵이 맛있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어떤 발효제를 첨가해서 발효한 것보다는 요새는 또 자연스럽게 발효시킨 게 더 맛있다 그러죠. 예.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었다 했을 때는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없겠죠. 우리 만찬할 때 맛없죠? 그와 같은 거예요. 발효되지 않은 빵은요. 슈퍼마켓에서 참크레카 샀는데 그 왜 단맛이나 고소한 맛이 없는 참크레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발효되지 않은 빵이에요. 자, 성경에서 이제 누룩이란 말이 등장하면 빵이랑 늘 세트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셨는데 부주의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상황에 자신들의 다급한 상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누룩이란 말을 들어버리니 이 누룩이 내 머릿속에 제자들 머릿속에서는 예수님이 빵이란 단어를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하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이죠. 부주의하게 듣고 편견과 어떤 근심, 빵을 가져오지 않아서 근심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빵을 안 가져온 걸로 염려하고 논의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빵 5개로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은 사건을 잊어버렸다라고 지금 지적하시는 것이고, 또 빵 7개로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4,000명이 먹고도 남아서 7바구니를 남겼다는 그 사건을 잊어버렸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빵을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어저께 그 전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빵을 먹었는지조차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사실조차도 지금 망각하고 이 빵에 대해서 근심하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빵이란 단어를 언급도 안 하셨는데 이해되시죠? 누룩만 말씀하셨어요. 누룩. 그런데 제자들은 빵이라고 이해를 해버린 것이에요. 어제 기적의 빵을 먹었더라도 오늘 불신에 장악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을 똑똑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본문은 레븐 누룩에 대한 상징적인
그러한 언어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보다 먼저 제자들이 도대체 왜 못 알아들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말이 어렵습니까? 얘들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말이 어렵습니까? 근데 이걸 지금 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빵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제자들은 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아들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현장에 있으면서 똑똑하게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는, 똑똑하게 알아듣지 못하고 딴소리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8절에 말씀하셨듯이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너희가 어찌하여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끼리 의논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기보다는 자기들의 지금 다급한 상황 속에서 임의대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누룩, 저거는 지금 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정말 오래전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이 에피소드고 사건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죠? 늘상 우리가 본 듯한 장면이지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저 사람은 네가 언제 그랬냐, 나는 분명히 이렇게 들었다. 그렇죠? 예. 그런 일이 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늘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문제는 주의 깊게 듣지 않았고, 주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믿음이 지금 사라진 거, 믿음이 쪼그라든 거예요. 어제 먹었던 그 기적의 빵을 잊어버린 겁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빵에 관한 한 근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한 것입니다. 자, 지금 그래서 다시 가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말씀은 누룩이라는 빵에 들어가는 그 발효제를 통하여,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상징적 표현으로 지금 영적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은 이 영적 진리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실제 빵에 대한 얘기인 줄 아는 거예요. 빵에 대한 얘기인 줄. 자, 우리가 이거 잘 분간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도 있고요, 실제적인 물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간할 줄 아는 게 그게 믿음이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얘기를 하는데 땅의 것으로 알아들으면 믿음이 없는 거고, 땅의 것을 말하는데 하늘의 것이라고 알아들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 한 장 넘기셔서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10절을 제가 봅니다. 또 그분께서 무리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잘 들으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 즉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11절 무슨 말씀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 즉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현장에서 제자들이 상징적 언어를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제자들은 곧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11절 금방 듣고 빨리 잊어버리세요. 아하, 똥보다 토사물이 더 더럽구나,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래 봅시다.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 아니,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너희들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이 상징적인 언어로 영적인 진리를 말하는데, 아니 기껏해야 예수님께서 똥보다 토사물이 더 더럽다 이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17절 무엇이든지 입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18절
그 뒷얘기가 이겁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죠. 그런 물리적인 뭐 더러운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진리를 말하는 거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마음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그 온갖 더럽고 추잡하고 죄악된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거니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진리를 접할 때 상징적인 언어로 지금 하늘에 속한 영적인 진리를 말하는지 아니면은 세상에 속한 물리적인 사실을 말하는지 이걸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분간 못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이단되는 거예요. 이거 분간 못하면은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중간중간 하지를 못했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접할 때 이 내용이 하늘에 속한 내용인지 땅에 속한 내용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다시 16장 6절로 오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상징적인 언어로 지금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이거를 지금 물리적인 빵으로 이해해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빵이라는 단어 언급도 안 하셨습니다. 자기들은 분명 베드로에게 물어보면 내가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그럴 거예요. 자기 귓전에 빵이 맴도니까.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말. 주님의 진리를 접할 때. 제가 왜 성경 역사 킹제임스 성경 강연할 때 목사님들 이렇게 20-30명 모아놓고도 강의한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3절에 갈보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장소 갈보리를 말하면은 성경에 없다 그러면은 목사님들은 대부분 태클 들어옵니다. 이상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분명히 성경에 읽었다. 그럼 찾아보십시오 하면은 시간을 충분히 드려요. 그럼 뒤적뒤적 앞으로 뒤적 뒤로 뒤적 안 나와. 그때 하나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읽은 것 같은데 읽은 것 같을 뿐이지 읽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제자들은 빵이란 단어를 들은 것 같지 들은 적이 없어요. 이 상황이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구분 안 되면은 믿음 생활에 문제 많습니다. 성경에 상징적인 언어, 그러니까 레토릭, 수사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국문법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국어를. 그런데 이제 수사학적 표현, 상징적인 표현을 익숙하게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땅에 속한 얘기를 하는 것인지 하늘에 속한 얘기를 하는 건지를 구분을 못해요. 상징적인 언어인지 직설적인 언어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문제가 됩니다. 이 순간 제자들의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똑떨어지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중에 물어보세요. 사도들 만나시면은 그때 그 대목에 마태복음 16장에 왜 그랬냐고 물어 이상하지요. 내 귀엔 분명히 빵이라고 들렸는데 이런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렇게 확인하는 단순한 말씀, 너무나 똑똑한 이 말씀을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8절에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비슷한 상황을 마가복음 8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8장 15절에서는 이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같습니다. 제자들은 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17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마가복음 8장 17절,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아직도 굳어 있느냐? 마음이 딱딱해져서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써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써 있는데 이 단순하고 간단하고 분명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문제고 마음이 딱딱해져서 그런 것이에요. 핑계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마는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참으로 한심한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다시 고쳐 말씀하시죠. 빵에 대해서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했다. 다시 말씀하시자 그제서야 제자들이 이해한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빵에 관하여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했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고 나서야 제자들이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 빵의 누룩이 아니라 저자들의 누룩을 얘기하시는구나. 그제서야 알아들은 것이에요. 성도님들, 이 말씀이 6절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란 말씀이 그렇게 길게 주석을 달아야 알아들을 만큼 난해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 또한 믿음의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부주의하고 주님의 지난 시절 나에게 임했던 주님의 은혜와 선물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 또한 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장황하게 예수님께서 설교하셔야 할 만큼 그렇게 난해한 구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질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외부에서 이렇게 문자라든지 여러 루트로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질문이 왔을 때 제가 봐선 좀 약간 허접하다 했을 때는 사실 좀 답변하기도 싫고 좀 짜증나고 이런 적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도 많이 이제 성숙했어요. 이해를 한 거예요. 너무 명확한데 이 질문거리가 되지도 않는데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냥 소리내서 똑똑하게 읽으면은 답이 있는데도 질문들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때문에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과 비슷할 수 있는 우리의 무지와 사람들의 무지와 어떤 믿음에 있어서의 그러한 퇴보와 혹은 자신도 미처 이렇게 캐치하지 못하는 순간의 그런 마음의 딱딱해짐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진리를 알아감으로써. 그렇죠? 이렇게 간단하고 명백한 말씀을 왜 제자들은 똑똑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오해했고 왜곡했는지를 잘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이전에 주어진 선물들을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 자신들의 오늘 닥친 다급한 입장, 빵을 가져오지 않은, 도시락을 준비해 오지 않은 다급한 입장에만 몰두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똑똑하게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빵을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귓전에 빵이란 단어가 맴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다급한 현실에만 빠져들면 안 됩니다. 다급한 현실에만. 여유 있게 봐야죠. 그렇죠? 여유 있게. 아니 우리 같으면 도시락 안 가져왔어. 오늘 장거리 출장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저 가서 꼬마김밥이라도 사 먹자. 이렇게 해서 좀 여유 있게 해야죠. 여유 있게. 그래야 불신앙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이 단순하고 너무너무 간단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설교를 듣고 주석을 달아야 이해할 이 상황이 왜 빚어졌는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누룩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도 중요하지만 이게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성경 읽을 때 똑똑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 여러 강연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갈보리에 대해 얘기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제 앞에서 그랬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읽은 것 같은데 읽은 적 없어요. 읽은 것 같을 뿐이지. 그러면서 제가 답변하죠. 오 목사님, 찬송가에서 읽으셨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성경에서 누룩, 레브는 빵 발효제, 이렇게 발효시키는 그러한 재료로 사용되죠. 빵 발효제입니다. 누룩은. 이게 뭐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 빵에 들어가는 거, 뭐 술에 들어가는 거, 뭐 어디 들어가는 거 다 구분해서 말해요. 그런데 그냥 알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무교절, 명절은 누룩 없는 빵의 명절로 지켰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붙어 있습니다. 하나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한꺼번에 우리가 지칭할 때는 누룩 없는 빵의 명절, 즉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발효빵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럼 맛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급하게 나온 그 밤을, 그리고 이집트의 고난의 시절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런 피로 구속받은 밤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유월절과 무교절에 누룩 없는 빵,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는데 1차적으로 그러면 뭐 발효빵이 나빠서 먹지 말라 하셨는가? 아니 그 명절에만 안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명절에만. 그러면 누룩은 이 발효제, 빵 발효제는 뭐 절대적으로 나빠서 안 먹는가? 아니 그냥 그 명절에만 안 먹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님의 명절이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의 명절, 즉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빵을 만들기 위해 이제 반죽을 하지 않습니까? 발효빵을 구워서 먹는 거와 발효되지 않는 빵을 구워서 먹는 거, 어느 것이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어느 쪽이? 발효빵이요? 발효되지 않은 빵이요? 발효빵이죠. 왜냐하면 발효시키려면 좀 시간을 둬야 되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유월절하고 무교절에 왜 누룩 없는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냐 하면은 그 주의 명절, 유월절 그 명절의 분위기가 그렇게 긴박했고 매우 촉박했고 급했고 빵 반죽은 만들었는데 이거를 지금 뭐 하루 이틀 보관해서 발효시킬 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었던 날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게 유월절이고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는 거예요. 발효빵을 먹으려면은 시간이 필요하죠. 하다못해 뭐 칼국수 밀어도 반죽 해놓고 바로 하지 않고 그냥 좀 놔뒀다가 먹지 않습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의 명절, 유월절이나 무교절은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또 발효빵이 맛있잖아요. 뭐 천연 발효하고 맛있어요. 갑자기 예고 없이 급하게 귀한 손님이 왔어. 딱 한 상을 차려 내와야 돼. 미리 구워놓은 빵이 없어. 근데 급하게 막 손님이 왔어. 그 밥상에는 발효된 빵이 나가겠습니까? 발효되지 않은 빵이 나가겠어요. 그래서 급하게 식탁을 차릴 때는요, 발효되지 않은 빵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롯이 어느 날 막 예고 없는데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 앞에 상을 차렸어. 그때 발효빵이 나오겠습니까? 발효되지 않은 빵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누룩 없는 빵이 나오죠. 왜? 급하게 지금 막 구워서 내오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자, 이제 누룩이라는 그 빵 발효제가 오늘 마태복음 16장으로 와서 신약에 몇 번 상징적인 언어로 사용될 때의 그런 어떤 분위기,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분위기가 있지만, 그 명절과 관련돼서 기본적인 그러한 이미지, 기본적인 생각은
이게 이제 발효빵이냐 발효되지 않은 빵이냐의 생각에서 이걸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지나치게 막 영적으로 충성하려고 읽지 마세요. 막 이게 누룩 없는 빵이냐 누룩빵이냐 이해하시겠죠? 단순하게 생각하시라고. 단순하게. 이제 그저께 친구들이 와서 이제 경기전 이렇게 안내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고궁 들어갈 때는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는 왼쪽 문으로 나오는 거. 이거 모르면 상놈 소리 듣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성막에 보면은 그 방향이 입구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기본이 그래요. 어떤 영적인 의미도 물론 있지만 그냥 역사적으로 봐서 사람 생겨먹은 데 모든 삶의 기본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성막 강의할 때 보여드렸지만 전주 사시는데 한 번도 안 가봤으면 회개하시고 꼭 가보세요. 입장료 얼마 하지도 않으니까. 경기전 앞마당에 가면은 왜 이렇게 드무라 그래가지고 왜 방화수 물두멍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막에 있는 물두멍이랑 거의 비슷해요. 모양새나 쓰임새나. 그냥 영적인 어떤 심오한 하늘의 것도 속한 것이 물론 있지만 그냥 기본이 어떤 의미가 있다. 그냥 동서고금에 비슷한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룩에 대해서 주의 명절에 누룩 없는 빵과 이런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을 때는 일단은 그냥 상식선에서 먼저 충분히 이해하시고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지 기본도 모르면서 막 뭐 영적인 의미 상징적인 것만 찾으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유월절 밤에 대한 묘사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유월절 밤에 대한 묘사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게 유월절 분위기예요. 그러니 반죽은 했어도 지금 뭐 이걸 그럴 여지가 없죠. 그냥 물 해서 치대서 빨리 구워서 먹어야죠. 어릴 때 교회에서 성경을 통독하라고 가르쳤는데 제가 창세기부터 쭉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국민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출애굽기 방금 12장 11절을 읽을 때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11절을 읽는 순간 저는 두려워 떨었어요. 큰일 났다. 집에서도 운동화를 신고 있어야 되는가.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언제든지 뛰쳐나갈 그 군대 가면 5분 대기조처럼 언제든지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가. 아무도 저에게 이것을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읽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12장 11절을 읽을 때 저는 너무너무 두려워 떨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신앙생활 안 하는 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 34절 이것도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2장 34절 반주기 시작. 이게 유월절이고 무교절이고 주님의 명절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왜 누룩 없는 빵,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는지를 1차적으로는 그 분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명절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이게 먼저예요. 아주 냉철하게 본문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기본은 모르면서 막 너무 지나치게 하늘에 속한 얘기를 하고 영적인 얘기를 하고 상징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다 다 망가지는 겁니다. 자, 누룩 없는 빵은 정확하게 이해하시겠죠? 발효되지 않은 빵이구나. 첫째, 맛은 되게 없겠구나. 두 번째, 정말 시간이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이제 출애굽기 12장이 이해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대부분은 이 누룩은 빵 발효제이기 때문에 빵과 연결되어서 언급이 되지만 특히 명절, 유월절과 무교절, 신약에서
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누룩이 사용되는 구절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마태복음 16장이죠. 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누룩이 사용될 때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상징적인 언어예요. 굳이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이 누룩이라는,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명절에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그때의 그러한 발효제가 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누룩 없는 빵, 누룩을 제거하라, 이 누룩이라는 빵 발효제라는 단어를 가져오신 이유가 왜 상징적인 표현을 쓰셨을까요? 그 특징을 가져오는 겁니다. 특징. 발효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적은 양으로도 반죽 전체를 다 발효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지박으로 다라로 하나 반죽을 해놨는데, 발효제, 베이킹 파우더 같은 양을 넣지 않죠. 10분의 1을 넣습니까? 20분의 1을 넣습니까? 적게 넣고도 전체를 다 발효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빵 발효제, 누룩의 특징이기 때문에 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누룩이 사용되면서 상징적인 표현이 올 때 그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은 양의 발효제, 누룩으로도 반죽 전체를 발효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럼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이거를 빵으로 알아들었지만 우리 이제 그거는 정확하게 알았죠? 그게 아니라는 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의 가르침이죠. 그럼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굳이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의 작은 가르침,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의 작은 가르침 하나로도 전체에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누룩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에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리를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교리 하나로도, 누가 보면은 이런 거 굉장히 좀 허접할 수 있는 것 같은 교리 하나로도 전체 성도들에게, 전체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발효시킬 수 있기 때문에 누룩이라는 상징적 단어를 예수님께서 가져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왜곡되고 잘못되고 나쁜 교리는요, 아무리 작더라도 그리스도의 몸, 교회 전체에 해악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빼앗기는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고 성경 기록에 비추어서 옳지 않은 작은 가르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가르침 하나를 허용하면서 교회가 오염되고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았던 사도시대는 그 누룩, 작은 누룩이 할례였어요. 할례.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다수였던 초대교회에 할례는요,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까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할례를 인정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체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이 문제에 있어서 싸우고 논쟁했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 그렇게 나오죠.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리를, 그들의 가르침을 누룩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쁜 교리는요, 아무리 작아도 그리스도의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해악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성경에서 목사가 있고 성경 교사가 있고 감독이 있는데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런 작은 누룩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생겨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지키느냐, 다시 종교 노예로 되돌아가느냐는
매우 작은 교리, 왜곡된 작은 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볼 때는 현대 기독교, 세속화된 현대 기독교의 자유가 없는 제 입장에서 이해하기에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어떻게 헌금할지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각자 자기 마음에 결정한 대로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11조라는 그러한 틀과 규정 속에서 이런 믿음을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돈의 부정이 이렇게 많고, 뭐 제가 볼 땐 전 세계 기독교회 중에서 돈의 부정이 가장 많은 나라일 겁니다. 이 나라가 만몬이라는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죠? 너무 명확한, 저에게도 물어요. 목사님 헌금 어떻게 해야 돼요? 11조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각자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그랬어요. 자기 마음에. 어렵습니까 이것이? 그런데 이런 단순한 진리를 왜곡되게 자꾸 규정, 법규를 두고 규정을 두고, 그렇죠? 개신교회 오래 다녔던 분들이 가끔 이제 최근에도 우리 교회 예배당 와가지고 감동받고 가요. 그러면 오늘 목사님 설교가 대단히 훌륭해서 감동받은지 아는, 그게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어떻게 헌금 봉투가 없을 수 있냐고. 이게 이렇게 감동받을 일인가? 역으로 그것을 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만몬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누룩을 말씀하시는 게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콘크리트와 철근 건물을 성전이라고 지칭하는 순간부터 이 나라 기독교는 건축 중심의 기독교로 왜곡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건축 중심의 기독교. 쾌적하고 여름에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여유 있게 모이면은 최고지요. 그럼 여러분 에어컨 없으면 그만두시겠어요? 의자 없으면 그만두실래냐고요. 이 장소 없으면 그만두실래냐고요. 언제부터 건축이, 유형의 건물이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와 버렸냐고요. 이건 이방 종교입니다. 이교도 종교입니다. 이교도 종교. 성경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살아있는 돌들로 지어지는 스피리추얼 하우스, 영적인 집이지요. 영적인 집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희미해지고, 이교도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영적인 집을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 말고 모든 세상의 종교는 다 건물, 실제적인 물리적인 건물이 있거든요. 그는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 아닙니다.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된 건물을 성전이라고 지칭하는 순간에 그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만듭니다. 건축 중심.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건물이 신앙의 중심인 양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교리를 누룩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작은 가르침 교리로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빵 반죽에 섞어서 맛있는 발효빵을 만드는 이 발효제 누룩이, 레븐이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상징으로 사용될까? 이제 성경적 이유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잘은 몰라도 세상 과학적 지식을 가져오더라도 이해가 돼요. 나한테 좋은 거는 발효라고 해요. 근데 나한테 나쁜 것은 비슷한 현상인데 부패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예전에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게 뭐 과학적으로 발효인지 부패인지는 모르겠는데 집에서 식혜를 해놓으면은 할머니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거는 같다 안 같다. 근데 꼭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발효와 부패 그 선을 기가 막히게 구분을 하지 할머니들은. 근데 우리가 구분하기 어려워요. 발효는 좋은 거고 부패는 나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이
빵 발효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상징적 언어로 사용됐는지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자면은, 자, 요새는 이제 많이 먹어요. 대중화돼서. 대한민국 치즈가 이제 전라북도 임실에서부터 생겨났죠. 여러분, 치즈는 발효된 거예요? 부패된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부터 치즈 먹기 시작했다고? 대부분은 치즈 먹을 때 이게 막 이 썩은 걸 왜 먹냐고 솔직해집시다.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에게는 과거에 이거는 못 먹는 음식이고 썩은 건데, 저 유럽 사람들은 이게 좋은 거였잖아요. 발효. 자, 우리 얘기로 합시다. 엊그제도 제가 이제 먹어봤는데, 홍어는 발효된 거예요? 부패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유럽 사람 놀러 오면 갖다 줘보세요. 즉시 이 썩은 음식을 너희들은 왜 먹냐? 이게 정말 칼같이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저 중국 가면은 제 동행들도 잘 못 먹어. 중국에 가면 취두부라고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취두부 먹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취두부 냄새나 먹어볼 때 그게 썩은 거예요? 발효된 거예요? 저는 너무 맛있어요. 그게. 그 냄새가 그리워.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 가까이 중국을 못 갔잖아요. 가끔 그 냄새가 막 생각나. 근데 여기 대부분 못 먹어요, 그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떠나서 뭐를 분석하고 생각하려고 그러면 복잡해져요. 이게 지금 발효인지 부패인지, 나에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복잡해지려고 할 때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고 단순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되는 겁니다.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나쁜 교리는 아무리 작더라도 전체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이 얘기를 글쎄 말이죠. 제자들은 빵이라고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나쁜 교리는 진화하고 확산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증식되고 변형됩니다. 이게 나쁜 교리예요. 그래서 누룩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 누룩은 절대 먹지 마라.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자들처럼 알아들으면은 뭐 발효빵을 먹으면은 지옥 간다. 뭐 누룩 들어간 빵을 먹으면은 크리스천답지 않다. 이제 이따위 소리 하겠죠. 이단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상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제가 봅니다. 나쁜 교리가 어떤가 보세요. 16절에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커져서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가리라. 이 나쁜 교리는 확산되고 진화하고 증식하고 변형됩니다. 17절 그들의 말은 궤양이 파먹듯이 먹을 터인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누룩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룩이라고. 그럼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들은 거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듯이 누룩은, 조그만 누룩도 허용해서는 안 되죠.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그만 누룩도 빵 반죽을 다 발효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나빠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상징적인 특징을 가져온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의 그런 위선, 아무리 그들의 위선이 작게 시작했어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에는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자, 그들의 교리도 누룩으로 말씀하셨고 위선도 누룩으로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위선도 확산되고 전염되고 작은 위선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정직해야 되고 솔직해야 됩니다. 안안팍이 일치해야 됩니다. 뒤에서 욕하면 안 되죠. 뒤에서 욕하고 싶으면 앞에서도 욕하세요. 그러면은 관계가 완전히 박살나진 않습니다. 그렇죠?
앞에서 욕하면은 저녁에 화해하면 돼요. 근데 앞에서는 욕 안 하고 뒤에서만 욕하면 그 관계는 박살납니다. 그걸 위선이라 하는 것이에요. 위선도 누룩처럼 작은 위선도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에 위선자가 한 명 들어오면은 전체 교회가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위선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위선자들이었어요. 중요한 것들과 더 중요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위선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위선자였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였습니다. 속은 불법과 부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처신하는 위선자였습니다. 믿음을 말하면서도 강탈과 과도함으로 가득 찬 위선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교리만 누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의 위선도 누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은 누룩으로도 전체를 다 부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경고를 하시는 것이에요. 주의 명절인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제 보면은 제자들은 아하, 이제서는 깨닫게 되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한 요소들인지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교회에도 교회의 지체로서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죄가 드러난 성도가 있을 때 성경은 그냥 두지 말라 그랬어요.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왜?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죄가 드러난 성도를 그냥 두게 되면 교회 전체가 부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을 봅시다. 6절, 고린도전서 5장 6절. 이 5장 문맥을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 교회 죄 지은 형제가 하나 드러났어요. 6절 읽으세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그래서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되어야 한다. 묵은 누룩, 적은 누룩도 제거해야 된다. 결론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가면은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으라. 고린도전서 5장에 고린도 교회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가 드러난 형제가 있을 때 결론은 내쫓으라. 적은 누룩으로도 전체를 다 부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말씀에 어떤 누가 형제라고 불리면서 음행하는 자이거나 등등등 우상 숭배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쫓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지 말고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너무 답답해요. 왜? 분명히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 너희들은 안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현대 기독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꾸 밖에 있는 사람은 판단하면서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다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이 적은 누룩으로도 다 발효되고 부패하게 되는 거지요. 세속화된 현대 크리스천들은 안에 있는 사람은 판단하지 않고 자꾸 밖에 있는 사람만 판단하는 것이에요. 어떤 부정한 일, 부정한 범죄에 대해서 막 피켓 들고 거리로 나갈 게 아니라 성경대로 하려면 교회에서 해야죠. 교회에서.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죠. 진리대로 안 하고 말씀대로 안 하고 위선적인 그러한 누룩, 교리의 누룩을 가리려고 하니 자꾸 왜곡된 걸 가르치는데 온 천지가 성경 기록대로 안 믿으면 그게 옳은 줄 아는 거예요. 말씀 뭐라 그럽니까?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니까 너희들은 안에 있는 적은 누룩이나 판단해서 내쫓으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천들이. 그렇죠? 세상의 죄인들을 향해 저주해봐야 소용없어요. 특정 죄로.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무한대로 죄인이거든요. 거기다가
죄 하나 플러스 1 플러스 2 한다 그래서 그들의 존재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을 향한 접근 방식이죠.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오라는 거죠. 회개하고 존재에 대한 회개를 하고, 무한대로 죄인인 사람에게 이 죄 하나 플러스 1 이 죄 하나 플러스 2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완전히 성경의 가르침과 거꾸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의 위선이라는 누룩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피하고자 그렇게 시야를 자꾸 바깥으로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의 성도, 교회에 드러난 음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자꾸 그 상황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인정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저분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해답을 얻었어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뭡니까? 그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그게 위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가르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을 거꾸로 하면서 인정적으로 하자는 건 그게 불신앙이고 위선이고 그게 바로 누룩이라는 것이. 명확한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이 오는 거지요.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으로 오셔서 여러분 자주 접하셨고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어떻습니까? 이제 성경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누룩이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참으로 쉽고 명확한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오해하게 된 이유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들의 귓전에는 온통 빵빵빵빵이라는 그 단어만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이란 단어를 언급도 안 하셨는데 빵을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해버린 거죠. 자기들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듣지도 못했으면서 빵에 대해서 토론하고 토의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은 빵에 대해서 말씀도 안 했는데 빵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설교하고 설명하고 주석을 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습니까? 또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선물을 잊어버리면은 5,000명이 빵을 먹고 남은 12바구니, 4,000명이 빵을 먹고 남은 7바구니, 이것을 잊어버리면 믿음은 퇴보하고 쪼그라들게 되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과 묵은 누룩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은 누룩으로도 온 반죽이 다 부풀게 되고 뜨게 되고 부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위선과 또한 교리, 바리새인들의 교리, 어떤 크리스찬의 어떤 죄, 나쁜 일, 나쁜 범죄, 이런 것들을 누룩이라고 그렇게 상징적인 언어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으며 유월절 명절을 지켰던 그 옛 성도들과 같은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누룩이라는 상징적 언어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있는 대로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